10장 3절부터 할 차례고요. 그래서 10장 3절을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음성으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는 성경에서 사자는 보통 주님 왕을 나타내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 또는 주님의 그 상징으로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자에 대한 구절을 한두 구절 찾아보면요, 잠언 19장 2절 잠깐 보시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게 뭐를 상징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요. 그게 어떤 구절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당히 많은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19장 12절입니다. 19장 12절. 상당히 많은 이단들이 아니면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을 자기 마음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이따 배울 텐데 이제 주님의 도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것이 서울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이제 주님의 도시나 아니면 성스러운 도시 이런 거 나오면 예루살렘인데 그거를 서울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남한이고 북이스라엘은 북한이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가 읽을 때 중요한 부분 하나는 이제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도 있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상징이 있는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에 그 상징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나왔을 때 이 성경, 예를 들면 누가 여러분한테 성스러운 도시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안 하고 성스러운 도시는 서울이라 그러면 그 성스러운 도시가 서울이라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냐라고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거는 자기들대로 해석한 거거든요. 성경을 자기들대로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자라고 하는 부분이 왕이라고 하는 구절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항상 이렇게 상징으로 나왔을 때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그것을 검증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19장 10절 보시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 연총은 풀의 이슬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의 진노를 사자의 울부짖음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자의 부르짖는 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자의 부르짖는 것과 잠언 19장 10절을 보시면 지금 주님이 진노하신 걸 느낄 수 있죠. 이 주님의 진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구절이 요엘서에 또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6절 보시면요. 요엘서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엘서 3장 16절을 보시면 요엘서 2장이 주의 날, 크고 두려운 주의 날입니다. 장 전체 제목인데 요엘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얘기인데 주가 또한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리니 내리니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려다. 그러나 주가 자기 백성의 소망이 되며 이스라엘의 전선님이 되며. 지금 이 잠언 19장 11절과 요엘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특히 진노하셨을 때 부르짖는 듯이 음성을 내실 수 있다는 거하고, 그랬을 경우에 하늘과 땅이 흔들린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과 10장 3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일곱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그래서 이 천둥 또한, 천둥은 뭐죠? 폭풍이 오기 전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뭔가 큰 환란이 온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곱 천둥이 큰 자기 음성을 내어 말하더라 하는 거는 이제 더 큰 환란, 지금까지 이제 환란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 환란기에 더 큰 환란이 올 거라는 거를 지금 예비하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뭐냐면 이 일곱 천둥 또한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일곱 천둥도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음성 같은 건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시편 잠깐 보시겠어요? 시편 29장 3절 보시면요. 시편 3절에 보시면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시나니 주는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 29장 8절 보시겠습니까? 밑에 주의 음성이 광야를 흔드나니 주께서 가데스 광야를 흔드시도다. 지금 이제 주의 음성이 천둥이라는 얘기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음성으로 나와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주님의 음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둥으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천둥처럼 들리는 건데 진짜 주님의 음성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걸 듣고 주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으시는 거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천둥으로 들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볼까요? 이사야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 구조를 잘못 찾았네요. 제가 적은 구조라고 이 성경 구조가 좀 다른데요. 제가 이 이사야서 구절을 잘못 찾으면 안 돼요. 제 구절을 번호는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날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끝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니 자기 기름 부은 자신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천둥에 대한 음성과 주의 심판이라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구약에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신약에도 이런 적이 있어요. 신약에도. 신약은 요한복음 12장 보실게요. 요한복음 12장. 그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주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고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요.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알리시되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서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님께 대답해 주시되 이 음성이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되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여기 그렇게 나와 있죠. 옆에서 들은 사람은 천둥이 쳤다고 했고 29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천둥처럼 들렸는데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고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둥으로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둥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사실은 이 구절들 사실 딴 거에 비해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은 아닌데 읽어드린 이유는 저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물리에서 왜 상징이 나왔을 때 그 상징을 뭐라고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그러면 성경의 어떤 구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까?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 그 상징 잘못 해석하시게 되면 정말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상징을 그냥 그게 누구든 그게 여러분들 뭐 주위에 누구든 성경의 상징을 얘기하면서 이건 뭡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가지고 천주하시는 얘기 때문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10장 4절 보시면요. 일본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라 하다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 봉인하고 그것들을 기억하지 말라. 아주 재밌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라고 하신 적도 많은데 이건 또 기록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든 원하지 않는 방향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기록하자고 하다 들으니 기록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그대로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으로서 사도 요한이 그냥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대목을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하겠습니다. 10장 5절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에 서서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계신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는 분을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가 10장 처음에 얘기할 때 여기 나라는 힘든 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힘든 천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한 가지 의견은 여기 힘든 천사는 우리가 보통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미카엘일 것이다.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보고 대천사 미카엘이라고 보고
이 미카엘이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견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견해는 이 천사가 너무 주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 주님의 비슷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대천사장 미카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라도 전혀 문맥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뒤에 보시면 그 안에 있는 것들 창조하신 것, 이거는 성부 하나님인 게 명백하죠. 여기 보면은 그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 분을 두고 맹세하기로.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얘기가, 그러면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동격인데 어떻게 한 격이 다른 격에 대해서 맹세라거나 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볼 때 이 천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리스도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성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격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은 동격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서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순종과 높이시는 건 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잠깐 다시 보시면요. 히브리서 6장 14절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을 때 자신보다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근데 맹세를 누굴 두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본인을 두고 맹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더 크신 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크신 분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맹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마저도 성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동일한 위격이라 하더라도 순종이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신약을 읽다 보시면 신약에 주님이 기도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한테 그 잔을 옮겨달라고 했지만 잔을 안 옮겨주시면 그대로 따라하겠다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계속 순종하셨어요. 동일 위격이고 삼위일체시지만 서로 순종하는 것이 어느 쪽이 높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종이라는 거와 위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나머지 것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예를 들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해라, 부모를 존경해라, 그 다음에 부인분들한테 남편을 존경해라, 순종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하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순종하라는 얘기하고요, 그 순종하고 존중하는 얘기는 연결될 수 있지만 순종이라는 얘기가 지위라든지 위치가 높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주님이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따라라라는 뜻으로 순종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결코 위치가 높거나 지위가 높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순종하였지만 격이 다른 게 아니듯이 부모나 아니면 남편에 대한 순종이 결코 그 지위가 낮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부모나 남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나 아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자기보다 격이 낮아서 자기보다 위치가 낮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존중하고 반대로 존중을 받는 만큼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존중하시거든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순종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또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드리지만 순종한다고 해서
위치라든지 지위가 다른 게 아니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항상 특히 생활을 하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한테 순종하거나 누군가 하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죠. 자기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텔레비 매달 키기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미투 운동이라는 거 나오는데 그 미투 운동의 상당 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예를 들면 대학교 선생님 교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큰 단체 장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는 그 사람이 여기에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사실 그 자체가 격이 다르다. 인간으로서의 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걸 오해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지 자기 권력이 있기 때문이고 권력이 있으니까 나는 이 사람과 격이 다르다. 그럼 이제 암호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나쁜 짓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더 나쁜 거죠. 나쁜 짓도 모르고 나쁜 짓을 하는 거니까. 근데 다시 얘기드리지만 순종은 순종한다고 해서 격이 다른 건 아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가 맹세하기라는 얘기가 나오죠. 맹세하기. 근데 재밌는 거는 신약 시대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왜냐면 하도 거짓 맹세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신약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보시면요.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라. 하지 말 것은 하늘이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고 땅을 두고 다니 말 것은 땅이 그분의 뒷받침이요 예루살렘을 두고 다니 말 것은 예루살렘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지금 맹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위에 33절 보시면 또 옛사람 스님이 말한 바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해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사실 전체 맥락은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긴 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구약 시대에는 맹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맹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약 시대에는 맹세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 달리 맹세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맥락으로 지금 많이들 해석을 하셔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지금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맹세하기를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서는 이게 신약 시대가 끝났다는 증거다 이게. 그러니까 은혜의 신약 시대가 끝나고 환란기가 들어와서 이제 그 환란기가 들어와서 은혜의 신약 시대가 끝났다는 걸 말하는 증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란기가 들어왔으면 교회 시대 끝났죠. 교회 시대 왜 끝났죠? 교회가 휴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교회 시대는 환란기 시작하기 직전에 휴거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은혜의 시대에 대한 성경 내용들이 대부분이니까 이 맹세하기라는 걸 보면은 은혜의 신약 시대가 이미 끝났고 이제 환란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미 휴거가 일어나서 교회가 다 휴거됐다는 거에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않은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자녀들이 다 있으시면 자녀들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뭘 시키실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언제까지 숙제해라.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제일 많이 하시니까 언제까지 숙제해라, 언제까지 뭐 해라, 뭐 공부해라 이런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라고 했는데 말 안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죠. 뭐 또 게임 같은 거 하고 있으면 게임 뭐 하거나 TV 보고는 언제까지 하고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게임이나 아니면 텔레비 안 보고 끊지 않으면 너 아빠한테 아담 맞아 라고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계속 TV를 보거든요. 우리 둘째가 맨날 그러는데 또 TV 보지 말고 들어가 그러면 이제 TV를 계속 보거든요. TV 뭐 유튜브 같은 거 계속 보고 야 유튜브 좀 그만 봐 그러면 계속 봐요. 그럼 유튜브 야 너 보지 말고 너 아빠가 야단칠 거야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하고 있으면 너 안 그럼 너 아빠한테 맴매다?
그래서 계속 본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의 목적이 뭐냐면 제 목적이 맴매에 있진 않거든요. 걔가 유튜브를 안 보는 게 원하는 거지 맴매하는 게 원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야 이제 다 끝나간다. 아빠 화난다 이제. 아빠 진짜 화날 거야. 시간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만 그러네? 그렇지 않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만약 맴매가 목적이면 5분 뒤에 너 안 들어가면 맴매야 그러면 5분 딱 끝나면 그냥 기다렸듯이 맴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5분 뒤에 맴매가 그렇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났는데 계속 보고 있어요. 10분이라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맴매가 목적이 아니라면 계속 경고를 하시죠. 야 이제 빨리 들어가. 아빠 화난다. 아빠 화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시간이 별로 있지 않다. 이제 곧 저기 올 거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 우리도 그렇듯이. 우리도 맴매를 때리는 걸 목적이 아니고 맴매를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가 방에 들어가서 이제 더 이상 유튜브 보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숙제하다라고 하는 걸 원하는 거가 목적이듯이 주님도 환난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 주기 싫으신데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왜냐면 말 하도 안 들으니까. 근데 환난 이전에도 환난을 겪기 이전에도 계속 시간을 주시면서 그 뭐랄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이 환난을 위한 환난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환난을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서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이 여기 또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냥 심판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환난기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7년씩 하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7년씩 일하니까 그냥 눈 하나 깜빡하면서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온 우주를 만드시는데 6일밖에 안 걸리셨어요. 7일이 아니고 6일밖에 안 걸리셨거든요. 온 우주를 만드는데 6일밖에 안 걸렸는데 부수는데 뭐 7년이 걸리냐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그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환난을 이게 법적인 거로 하게 되면 주님이 이 우주와 지구를 이 땅을 아담의 자손들에게 주었는데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이거를 주인이 없어진 거를 사탄이 들어와서 지금 눌러 앉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의 주인인데 집주인인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물려주신 우리들한테 돌려주려고 이 집을 우리한테 되찾아주시는 거거든요. 되찾아주시는데 값은 이미 내셨어요. 다시 핏값을 내셨는데 사탄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명도소송을 하는 거죠. 우리 식으로 치면 명도소송을 해서 퇴거시키는 거예요. 퇴거시키게 되면 지방대로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집달리가 와서 끌어냅니다. 그럼 남들이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집주인이 와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할 수도 있는데 7년을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면 그 사탄마저도 사탄을 따르는 사람마저도 그 기간 안에 말을 들어서 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시간이 있지 않다는 얘기가 상당히 주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우리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10장 7절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 곧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 같이 이루어지더라.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10장 7절 보시면요. 음성을 내는 날입니까? 날들입니까? 일곱 번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이에요? 날들이에요? 복수되어 있죠? 일곱 번째 천사가 하는 게 뭐죠? 나팔 부는 거죠? 나팔. 일곱 번째 나팔 그냥 딱 듣기에는 저희도 그냥 한 2, 3분 불고 끝날 것 같잖아요. 뭐 빵빵빵 하고 끝날 것 같죠. 나팔이 그냥 그런 거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팔이 굉장히 상당 기간 동안 며칠 동안 부른다는 얘기죠. 상당 기간 동안 복수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부는 시간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일곱 번째 천사는 뭐 하는 거냐면 일곱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근데 결국 이 얘기가 어디다 연결되냐면 6장 10절에 보시면 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 있죠. 우리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 아니하시니 얼마나 지속되리까 이렇게 순교당한 환난 성도들이 주님께 불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호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 우리에 대한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7번째 나팔을 하면서 진정한 마지막 심판들이 시작되는 얘기들이 지금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신비가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성경에 보면 신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신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비는 보통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구약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지 않았던 것들을 보통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고 그냥 구약 성서에 자세히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신기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구약에서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던 내용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면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의 얘기가 동통되는 얘기가 이 하나님의 신비는 결국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하는 왕국이 온다는 주님의 왕국이 온다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천년왕국이 온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이 언제 오냐? 이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그럼 천년왕국이 언제 오냐?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서 심판이 종료되고 나면 그렇게 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천년왕국이 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신비가 밝혀지는 것이다. 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좀 이해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천년왕국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걸 한번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과 한번 연결시켜서 좀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잠깐 보실게요.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것, 신비죠 이거. 감춰진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고 했냐면 그날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땅에 주님 아는 지식이 다 아는 그 땅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는 주님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들이죠. 근데 이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모두 다 주님을 알고 있지는 않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를 가셨대요. 미국 분이겠죠? 미국 분이 중국에 선교를 가셨는데 미국 분들이 중국 선교 가시면 보통 아주 소도시까지는 못 가세요. 왜냐하면 언어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중소도시 또는 최소한 대도시 같은데 많이들 가시죠. 많이 가시니까 근데 중국의 중소도시는 말이 중소도시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중소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큰 나라라 가지고 중소도시 하면은 보통 500만입니다. 인구가. 적게는 500만, 많게는 1000만 하는 걸 중소도시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1000만까지는 아니겠다. 500만이면 중소도시라고 부릅니다. 1000만 정도 되면 자기들도 대도시라고 하긴 하죠. 말이 500만이지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도시에 가신 모양이에요.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예수님을 아세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이렇게 물어. 예수님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왜 구원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주 걸작인 게 하나님이 아들도 있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도 있으세요. 그 설명하기가 무지무지 어려웠답니다. 그 설명을 하는 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는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데 결국 설명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대요. 설명을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우리처럼 주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집일지 모르지만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아직도 중국같이 큰 나라의 그런 대도시, 우리 기준으로는 대도시, 중국 기준으로는 중소도시에 가더라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넘치고 그냥 셌다는 거예요. 셌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서 우리끼리 맨날 만나고 우리끼리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얘기, 주님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든 걸 당연히 받아들인 경향이 있는데 아직 이 지구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비교해 주면 돼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떤 때냐?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주님을 말씀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뭐. 이 전체 예를 들면 그 중국 사람이 예수님은 모르지만 중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중국의 그 주석인 예를 들면 시진핑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시진핑은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천년왕국에 오면 이 지구상에 그 통치하는 분이 주님밖에 없으시거든요. 딱 주님 한 분이 통치하실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뭐냐? 천년왕국이 됐을 때는 이렇게 더 이상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모든 사람한테 완벽하게 퍼져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가 완전히 드러나는 때라고 보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때가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구조를 또 하나 찾아볼게요. 스가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니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날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날에는 오직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거하며 다시는 완전한 멸망이 있지 아니하느니 예루살렘에 사람이 완전히 거주하려다. 이것도 천년왕국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오직 한 주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한 주. 그리고 그래서 이름도 오직 주님만 있으신 그런 날이 올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예루살렘에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전히 거주하려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의미 있게 들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예루살렘 들어보셨죠? 최근에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외교적으로 막 얘기가 났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미국 의회에서 결정한 거는 굉장히 오래전 일이랍니다. 단지 그거를 그렇게 해놓고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발표를 안 하고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좀 특이한 사람이니까 그냥 발표를 해가지고 했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행 제한구역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해외여행 가실 때 여행 제한구역을 한번 인터넷 쳐보세요. 그러면 여행 제한구역에 여행 금지구역이 있고요. 여행 제한구역이 있어요. 여행 금지구역은 전쟁하고 있는 데입니다. 전쟁. 예를 들면 소말리아 같은 데입니다. 그런 데 가겠다고 여러분들 만약 신청하시면 그러면 이제 외교부에서 가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금지구역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제한구역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 가겠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자살폭탄 테러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그냥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거주민들하고 사실은 총격전도 이루어지고 테러도 많고 그러던 기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 위험하지 않는 때가 언제일 것이냐? 예루살렘이 위험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자기 땅. 이슬람교에서도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성지 중에 하나거든요. 유대교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저희 같은 기독교인도 말할 게 없는 거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와가지고 서로가 자기 성지고 이거 내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땅은 언제냐? 기본적으로 평화롭게 살 때는 언제냐? 그거는 실질적으로 종교라는 게 없어졌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이 왔을 때나 예루살렘에 완전한 안전이 올 텐데 그 날이 언제죠? 결국 천년왕국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스갈에서 하박국서에 다 얘기가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지가 밝혀지는 나는 바로 그런 천년왕국이 오는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근데 그럼 천년왕국 도대체 어떤 때인가를 지금 생각을 좀 해보시는데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좀 직접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천년왕국 얘기 나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이 가장 많이 설명이 되곤 합니다. 일단 이사야서 11장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면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이새의 줄기가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들이라는 얘기니까 후손들이니까 이제 주님 메시아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로 인하여금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니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책망하지 않으시며 오직 가난한 자를 위해 의롭게 재판하고 땅에 온유한 자를 위해 공평하게 꾸짖으며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의 허리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에 주위의 띠를 삼으리라. 주님이 통치하는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렇게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6번이요 6절입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이거를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다는 얘기 지금까지 얘기 드렸잖아요. 방금 전에. 그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되면 주를 아는 지식이 전 땅에 풍부하게 될 텐데 그 땅에 어떤 일일 거냐? 지금 이리가 어린 양과 거하고 평화가 생길 정도의 정말 놀라운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죠. 놀라운 평화. 서로 죽고 죽이지 않고 서로 모두 다 같이 행복을 누리고 누구나 서로를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천국 같은 시대. 그게 이 땅에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3절, 4절, 5절은 메시아가 어떻게 통치할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실 거라는 얘기고 그 결과로 6절, 7절, 8절에 보시면 이런 땅이 온다는 얘기죠. 그 옛날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들이 나오거든요. 뭐 이리도 어린 양이 이런 저는 이 찬송을 잘 몰라서 노래를 못 부르겠지만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천년왕국을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이미지, 구글 이미지에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들이 사자가 이렇게 딱 있고요. 사자 바로 앞에 어린 양이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사진들이 구글 이미지에 뜹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사자, 어린 양. 지금 사자,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주 배가 안 고프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주 그 사자가 너무 배가 안 고파가지고 도저히 지금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럴 수. 하여튼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기본적으로. 독사의 구멍에 어린애가 손을 넣을 수 있는 시대? 아닌 거죠. 근데 주님이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이 되면 이런 일이 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천년왕국이 저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배웠었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계시록을 하면서 천년왕국 얘기를 여러 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 믿음은 전천년주의거든요.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먼저 오시고 전에 오신다는 얘기죠. 전천년 주님이 먼저 오시고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만드실 거다.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냥. 근데 그 천년왕국은 어떤 거냐? 사자와 어린 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때라는 거죠. 정말 평화와 의와 행복감과 이 넘치는 그런 왕국이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를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더 강해지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행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영생에 대한 거고 나아가서는 천년왕국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전천년주의를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는 거에 대한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이런 얘기들을 있습니다. 전천년주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년왕국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뭐 시작이 되니까.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1분이면 된다. 1분도 안 되면 10초면 돼. 10초. 주님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지만 나아가서 전천년주의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믿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에 왔을 때 주님과 뭘 해야 될까가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계속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서 주님 천년왕국에 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제목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주님이 보시기에 적절하게끔, 주님이 보시기에 좋게끔 하는 걸 계속 함으로써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행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왔을, 천년왕국에 왔을 때 주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권능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거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것들은 전혀 다른 게 필요 없지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통치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구원 이후에, 구원 행위하고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구원 이후에 행위가 필요한데, 그 행위는 뭐를 위한 거냐? 천년왕국에 왔을 때 주님과 통치하기 위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급을 꼭 받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생각할 때, 천년왕국과 주님과 통치를 생각하는 우리는 계속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자라면서 그 영적으로 자라는 자체로서 여러분들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천년왕국 이전에라도 여러분이 주님이 영적으로 자라게, 주님께 더 닮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게 전천년주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계속 영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고, 죽고 나서는 그 셋째 하늘의 주님과 같이 있다가 언젠가 천년왕국이 될 때 주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루를 어떻게 되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닮아가는 노력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서로를 권면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교회나 아니면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나 이런 사역에 동참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뭐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음식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청소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전도지 갖고 갔다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넘겨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느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도 있고요. 어느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까?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보시기에 싫어하실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95%, 99% 여러분들이 헷갈림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0장 8절 조금만 읽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로부터만 그 음성이 또 다시 내게 말해서 이르되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들 손 안에 펴려온 작은 책을 취하라 하거늘.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음성은 그 10장 4절에 보시면, 10장 4절에 보시면은 그 기록을 금했던, 그 기록하지 말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뒤에 보시면 그 펴놓은 작은 책이 또 나옵니다. 펴놓은 작은 책이 나오는데, 이 작은 책이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작은 책하고 같은 거죠. 이 지구의 소유권 증서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지구의 소유권 증서가 지금 나오는데요. 이거 얘기를 이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주님의 그 소유권 증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측면에 와서 이것도 한번 좀 다른 방면에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오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펴놓은 작은 책과 연결해서, 펴놓은 작은 책과 연결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 세상과 그 세상의 소유권 증서와
주님의 그 환난과 연결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좀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